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소그룹 인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그 됨됨이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 불평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다가 심지어 그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 있지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자리로 먼저 나가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 나라는 테두리, 안전의 욕구라는 안전장치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양상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나만을 위해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마스크만 대량으로 쟁여두는 것도 모자라 사재기를 합니다. 무려 3배까지 시세 차익을 노려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혀를 차게 합니다. 긴 줄을 서서 이 마스크 구매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에서 마스크 범죄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구호로 유명한 한 연예인은 이 시국에 대구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들 방문을 피하려는 그 도시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마스크를 트럭에 싣고 가서 길거리에서 무료로 대구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대구 시민들 힘내시라 마이크 붙잡고 트럭에서 외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돌아와 지금은 2주간 자가 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사람들이 다 피하려 하는 그 지역에 일부러 방문해 시민들의 필요를 보고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이 대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막 임관한 초임 간호장교들 전원이 대구로 향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제 겨우 교육을 마쳤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으로 전시에 준해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전하는 일들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분들이 이들을 돕고자 물질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 또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희망의 소식이, 이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 각주에 보니까 이 사람을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로서 지금의 국회의원급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정치, 종교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71명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경제적인 지위나 지식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지식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도직입적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말과는 결이 다른 그런 대답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고 묻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같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적인 높은 지위나 인간적인 칭찬,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일, 곧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영적인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우리 죽게 됐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낳은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보고 정말 말씀대로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노뱀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가페 하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래서 과거의 삶의 방식, 내가 쥐고 있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사회적 지위, 높은 사회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의 지위와 그의 리더십이, 자기가 지켜오던 율법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혈통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돌이킴이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해요. 또 부족하지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성서일과 구약 본문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했던 곳, 부모님과 함께하던 그런 안락한 곳. 그런데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쥐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과연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그가 결국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복을 누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 그로 인해 많은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나만의 안전함과 익숙함,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나의 그릇됨과 죄악들을 돌이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용기를 발휘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늘 당연하게 또 늘 아주 열심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잠깐 멈춰두고 다시 본질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소그룹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2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소그룹,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과의 결별을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의미를 다시 살피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희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대한민국에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부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군인으로 복무하셨다면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배에, 믿음의 항해를 하는 배에 써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